즉 율법은 과연 무거운 짐인가? 사도행전 15장에서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힘들어하며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멍에는 무엇인가요? 보편적으로 히브리적 표현에서 멍에는 종종 율법이나 율법의 짐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나 책임으로 비유되어 표현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의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토라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포괄적인 의미는 미드라쉬, 미쉬나 탈무드, 즉 성경이 아닌 구전으로 내려온 랍비들의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전 토라 가르침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식사하는 것을 금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께 시비를 건 내용처럼 왜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벼이삭을 비벼 노동을 해서 먹느냐 등 토라 외에 부과된 더 많은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첨가되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화가 납니다. 이때 할례는 단순한 토라의 계명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구원론이었습니다. 유대민족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예 생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강국의 침략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는 노력이 울타리 법을 만들게 됩니다. 즉, 울타리법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추가 규정이나 전통적인 해석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시나와 같은 구전 전승에서 자주 언급되며 율법 자체를 보호하고 사람이 실수로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추가된 규정들입니다. 이 개념은 탈무드에서 율법의 울타리를 쳐라 라는 권고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욱 엄격히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율법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울타리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본질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가된 것이며, 본래 율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까지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울타리법을 만들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통해 구원을 얻고 말씀을 배워 신앙을 키워갈 때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와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울타리법, 즉 랍비들의 추가 규정이나 전통적 법들을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인들처럼 지켜야 한다는 관점은 바울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멍에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공동체가 어떻게 토라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당시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신자들은 그들 문화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는 그냥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는 배도요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구원 신학과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 헬라 신들의 우상화, 너무 많은 우상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신들에게 절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여창 남창 사제들과 간음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4가지 조항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 전에 다니던 절이나 무당집에 가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즉, 4가지 조항은 모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제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적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우상 제사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그때 희생동물을 잔인하게 목을 메어 죽입니다. 음행은 남창, 여창 사제와의 간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조항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사항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은 이 4가지 조항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조항들이 이 4가지밖에 없다면 10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메시아닉 유대 공동체에 입문할 때 지켜야 할 필수 조항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변화하는 개종의식을 원하지 않으셨으며 이방인도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 이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유대교로 개종하면 안 되며 유대민족으로 귀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슈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우리도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28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말하는 씨는 메시아 왕이신 예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창세기 2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약속하신 씨, 즉 메시아로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랍비들의 추가 조항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나의 멍에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완전한 토라, 자유의 토라, 왕의 토라를 예수와께 배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서의 신분 변화가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결과적으로 인간이 만든 전통, 즉 추가된 율법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수와께 야단맞습니다. 토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의 삶,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